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법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장에서 점잖은 옷을 골라서 입으시고 또 마음을 텅 비우고서 이 법회장으로 오신다고 일찍부터 대문을 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법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장엄인 것입니다.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선수행하는 선원에서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왔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참선사상과 직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금강경은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공돌이를 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경 속에 보면은 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개송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요점을 담은 개송 속에 공사상과 공돌이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이 허망하다. 일체 함이 있는 법은 덧없다. 그렇게 설하신 부분이 모두 다 공돌이를 설하신 것입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 지혜의 완성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전 중에 경전은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왜 금강경을 인류의 교과서라 하고 깨달음과 평화의 마음을 얻는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지 우리 모두 다 함께 금강진리의 문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은 첫 부분에 핵심이 다 담겨있다 하고 제1분에서 금강경은 끝났다고 옛날 선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금강반야바라밀경 제1분을 한번 독송하고 그렇게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제1분 법회인유분을 독송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겁고 덕원에서 큰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밥 먹을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중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으시고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밥을 잡수시고 나서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모두 합장 내리십시오. 금강경은 잘 사는 방법과 마음 잘 쓰는 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보시로서 복을 짓고 평등한 마음으로 지혜를 닦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서두에 기수급고독은 기원정사 절이름이 나오는 것은 보시의 봉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대가사를 수하시고 7집을 다니면서 탁발하신 것은 불제자들에게 항상 위를 갖추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출입시에는 어복을 단정히 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소에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모습이 포교와 직결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에 오실 때나 법회에 동참하실 때에는
옷장에서 가장 점잖은 옷과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보면은 그 신심이 나고 환희심으로 나도 절에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서두에 부처님이 평소에 가사를 읽고 계시는데도 대가사를 수하시고 성중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위를 놔두신 것입니다. 7집을 차례대로 밥을 비렸다 한 것은 분별심을 버리고 항상 평등한 마음을 내어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으신 것은 흙먼지 묻은 발도 씻고 나면 깨끗하듯이 수행정진으로 마음을 닦고 보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의 심지가 여여부동하다는 부동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금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금강경은 끝났다고 했던 것입니다. 금강경의 종지, 즉 대인은 다 따라하십시오. 파 2집, 현 3공, 파 2집과 현 3공을 말합니다. 파 2집이란 것은 아집과 법집을 깨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법집은 나 위의 모든 만물과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집착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관객관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지고 주관객관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삼매이고 그것이 금강경입니다. 현 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인데 아공과 법공이 되고 나면은 또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거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에 집착에 대해서 공집이라고 합니다. 공에 빠지면은 낙공외도라 했습니다. 구공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이라는데 집착하지 않고 아공과 법공에 빠져 있지 않고 공하다는 그것마저 공한 것이 구공입니다. 그래서 함께 구자를 쓴 것입니다.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하다는 그것마저 공해져야 대우주의 진리인 실상반야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서 해탈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대를 나온 행자가 법정스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행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불교는 우상숭배요 미신이다, 또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불교 용어는 다 골라가지고 연필로 다 지웠답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전을 뒤지게 보면은 수십 군데 책장마다 다 검게 칠한 부분이 눈에 띄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골에서도 서울대를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니까 거기도 불교 학생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금강경 강의를 한다고 큰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니까 많이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플랜카드를 달아놓은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을 배출하는 이 서울대까지 와서 왜 저 마귀들이 저렇게 설치는가 굉장히 의아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마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또 호기심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법회하는 날에 슬쩍이 뒤에 가서 한번 들어봤대요. 들어보고는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답니다.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독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했는데 그 성경 내용 중에 항상 뭔가 좀 미흡하고 아쉽고 허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갖추고 있는 것이 금강경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스님을 찾아가서 보충 설명을 하고 또 법문을 들었고, 그래서 의식이 앞서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될 때는 그걸 또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개종을 하고 불교 학생회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3학년 될 때는 서울지구 대불련 대학교 불교학생연합회입니다. 거기에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 출가하여서 원담이란 법명을 받고 지금도 열심히 선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느꼈는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럽니다. 부처님 법문 중에는 참선수행에서 선정의식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근본 자리,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선과 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거기는 분별심과 집착이 다 끊어진 자리다. 본래 평등한 자리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는 확실한 해답이 오고 마음이 아주 통쾌해지더라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베풀고 일념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금강경 전체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한번 독송할 테니까 모두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장로 수보리가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구도심을 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칭찬하시고서 수보리야 참 좋은 질문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나는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할 양 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해탈시키지만 실은 한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였다는 생각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고 하면 만약 구도심을 낸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부처님의 법문 중에서 번뇌의 뿌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내라는 고집과 집착이기 때문에 이것은 탐심에서 나왔습니다. 인상은 사람이라는 고집과 집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내는 마음 진심이 생겼습니다. 중생상은 중생세계의 고집과 집착이니까 어리석은 치심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자상은
오래 살겠다는 그런 고집도 되지만은 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집착하는 그것도 수자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릇된 마음이 번뇌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사상을 없애면은 지혜 완성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진치 이 번뇌의 사상이 있으면은 절대로 마음을 조복시킬 수가 없고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계실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주리반득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리반득하는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법문을 다 이렇게 개송으로 암송을 하고 또 인도 사람들은 아주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개송을 들으면 다 이게 암송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리반득하는 한 개송도 외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스님들한테도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같이 출가한 형이 있는데 이 형되는 비구가 보니까 도저히 동생 주리반득하는 수행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 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반득하야 너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가업을 잇도록 해라 하고는 집에 가도록 해서 그 정사에서 내보냈습니다. 주리반득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형이 그렇게 할 만도 하니까 일주문 밖으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업을 지가지고 한 개송도 외우지 못하고 절에서도 쫓겨나야 되는가 하고 울고 있으니까 마침 출타했던 부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보니까 그 제자 중에서 머리가 둔하기로 유명한 소문나가지고 다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반득하가 울고 있거든요. 주리반득하야 너는 어찌하여 거기서 울고 있느냐. 아이고 부처님 저는 머리가 둔해서 부처님의 법문 한 개송도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되는 비구께서 집에 가서 부모님 농사나 거들다가 가업을 이어라 해서 이렇게 쫓겨나왔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정말 저는 수행을 하고 싶고 집에 가서 그렇게 가업을 이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주리반득하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데려갔습니다. 부처님 처소로 데려가서 빗자루를 주면서 마당을 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닦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리반득하는 이제 부처님이 시키니까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마당을 설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반득하야 이렇게 도량을 설고 닦으니까 청정해지지 않느냐. 우리도 한 마음 비우고 맑혀서 일심으로 정진하면은 본래 우리 청정한 참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계시는 그 뒷마루에 자선의 자세로 앉으라 했습니다.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주리반득하야 너는 이제부터 한 개송도 외울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대로 열심히 참고정진하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리반득하야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가 될 것이다. 아랫배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어날 것이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거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고 몸은 편안해질 것이다. 호흡을 마실 때는 아랫배가 불룩해질 것이고 호흡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갈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일념으로 그것을 관찰하리라 했습니다. 주리반득하는 부처님 처소에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특별 과외를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오직 일념으로 그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관찰하면서 일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부처님, 제가 오늘 개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주리반득하야 내게 들려줄 수 있느냐? 예, 부처님. 하고 개송을 턱 읊었는데 그 개송은 평소에 부처님께서 늘 들려주던 개송이었습니다. 주리반득하야 그것은 내가 늘 너희들에게 들려주던 개송이 아니냐. 아이고 부처님, 저는 전혀 기억은 안 나고 오늘 아침에 떡 떠오르니까 그거 제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 개송이 생각나는 게 없느냐. 아, 또 있습니다. 그 줄줄이 이제 개송을 막 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평소에 들려줬던 부처님의 개송, 많은 그 수많은 개송을 주리반득하가 다 기억으로 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리반득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심한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비구니들이 비구 스님 계시는 처소 주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는 그 도량을 짓고 살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원래 보름마다 비구 스님을 청해 가서 법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이번에는 어느 스님을 청해 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제 기대하기로는 뭐 사리불, 목걸련, 가섭존자 이렇게 훌륭한 스님 모셔가겠다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는 저 주리반득하를 모셔가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하고는 주리반득하 스님 이번 보름날에는 우리 절에 와서 법문을 해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래 비구니 스님들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온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주리반득하가 온다 하더라 하기는 아이고 그 바보 축기가 와서 뭐라 한대요 하고는 비구니 스님들이 깔깔깔 웃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름이 되어서 주리반득하는 의젓한 모습으로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비구니 스님들은 마음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 바보 축구라고 늘 마음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던 스님이 부처님께 특별 지도를 받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거룩한 스님이 되어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도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의도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열심히 아주 정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콩나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는 밑바닥에 뿡뿡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다 집을 깔고는 콩을 수북히 놓고 물을 늘 자주 줍니다. 그러면은 물이 한 방울 남아있지 않고 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물기운을 먹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콩나물이 발화가 돼가지고 콩나물 시루 밖으로 수북이 자라옵니다. 그런 걸 보셨죠? 우리의 수행도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 그 스님 법문 참 잘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이고 오늘 바빠서 못 갔는데 뭐라 갑디까 보살리 하면은 아이고 막 잘하기는 잘하는데 다이 잡붙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법문 들은 그것은 선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물을 다 밑으로 흘려버린 것과 똑같이 다 까먹어버렸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선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때를 만나면은 씨앗이 발화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같아요. 참선하시는 분들도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철을 채워도 별로면 남는 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참선할 근기가 못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진로를 바꾸는 분도 계세요. 나는 뭐 다란이나 독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연불 하는 분도 계시고 독경, 사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수행도 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어느 시절에 때를 만나면은 발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집중이 되고 삼매에 들고 또 우리의 해안이 확 열리는 그런 좋은 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으면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도에 거지 성자 까비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직물공으로 살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느 한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거룩하게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당신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나는 인생을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참고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과 같도다. 그러나 구름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집착을 털어버리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고하다 보면은 집중이 쌓이면은 깊은 선정삼매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까비르는 저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분명한 그 대답을 듣고는 이 까비르는 여기 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이제 수행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도에 가면은 참 지금도 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걸식하며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인가? 하고 참고정진했습니다. 때로는 구걸하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두컴히 앉아가지고 선정에 잠기기도 하고 또 동료 거지들이 얻어온 밥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열심히 정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또 거지로 태어나서 살아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모든 업을 털쳐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공을 깨달아서 해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직 열심히 참고정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을 맞아가지고 동료 거지들이 저 어디에 정원이 아름답게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었다더라. 우리 꽃구경 가자 하고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까비르가 앉아있으니까 여보게 까비로 꽃구경 가 꽃이 피었대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까비르가 눈이 확 열리면서 한 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벗이여 꽃을 보러 정원으로 나가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다. 그대의 몸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일념일념으로 참고하던 거지가 어느 날 눈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의 외침을 소리쳐 크게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비르는 영적인 시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에 참 법문으로 새기고 많이 구전으로 까비르가 지은 시를 외우고 다니고 또 전해주고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인도의 시성이라 불리는 타고르가 까비르의 시를 모아가지고 영문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된 시가 세계 각국으로 보급돼 가가지고 수많은 독자들이 감명을 받고 그 시를 듣고서 마음속에 큰 깨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성자 까비르라고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우리도 이 거짓 성자 까비르처럼 정말 참고 정진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선지식 스님들이 수행자들에게 옛날부터 수행자 5개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합장하시고 수행자 5개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수행자 5개.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둘째는 음식을 적게 먹어라. 셋째는 잠을 적게 자라. 넷째는 책을 보지 말라. 다섯째는 돌아다니지 말라. 합장 내리십시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한다든가 정진했을 때에 그 정진의 힘이 흩어져 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든가 산책을 하다든가 하면은 그 정진의 힘이 머리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에서는 무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구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정진하는 사람은 구업도 짓지 않고 자기 내면을 관조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라. 소식을 하면은 장이 맑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적게 자라. 여러분께서도 마음 공부를 하겠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 수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잠을 아껴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에 발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내용은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을 때 발심이 되고 그것이 또 수행으로 연결되고 깨달음을 얻는 성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도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마음을 먹어야겠지요. 책을 보지 말라. 처음에 이제 책을 보지 말라 하다가 해서 뭐 책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불자가 되면은 기본 교리는 익히시고 그리고 경전도 좀 보고 난 뒤에는 경전이라는 것이 저 상봉에 올라가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약도를 그리 놓은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랬습니다. 책만 자꾸 보면은 지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30년 동안 성스러운 땅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답니다. 30년 지난 다음에 나는 내 몸보다도 성스러운 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 몸은 내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접고 내면에 계시는 부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불자님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선방에 가가지고 수행할 때에 선방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선지식 큰 스님들이 연세가 70, 80세가 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저 도인 스님들이 다 열반에 드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스님들이 떠나시고 나면은 어디 가서 그 고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철 한철씩 정말 한 10년 동안 제 방에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정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큰 스님은 다 참방하면서 한철씩 지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한 10년을 콕 눌려 살면서 참구정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났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해발 700m, 800m쯤 되는 지리산 칠불사 선원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한 10년을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마치고 난 다음 날 회양을 하면서 내가 저 뒤산 봉우리 반야봉에 올라가가지고 산보님께 감사한 마음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발언도 해야겠구나 하고는 마침 비가 오는데도 우비를 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또 햇빛이 짱짱 나면서 구름이 확 개어 있는 겁니다. 반야봉 정상에 올라서니까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드문드문 저 먼 산 봉우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발목 밑으로 구름이 파도처럼 지나가는데 그 운무가 너무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움켜쥐니까 그 구름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겠구나.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반야봉 정상에서 반야송을 하나 턱 지어 불렸습니다. 그때 멀리 산봉우리가 구름 속에 잠겨 있는데 그 운해를 바라보면서 불른 반야송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과 마음이 다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느니라. 사리자하여 사리자하여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갔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서리자하여 우리도 한 생각 비우고 말켰어. 너와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그 오묘한 세계로 향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고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마음의 고향으로 어서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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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깨달음으로 어서 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지리산으로 가서 그 운해 속에서 저기저기 보이는 산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산보님께
기원하고 회양을 했습니다. 금강경은 공덕의 경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 가장 중요하고 또 수많은 칠보를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 개송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함이 있는 유의법은 참으로 허망하고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함이 없는 무의법, 마음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실다운 것입니다. 모두 다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또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 정리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고 일념으로 저 닐바나의 세계를 향해서 정진하시고 또 정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